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1절 함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옆에는 축구장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밤에도 경기를 하기도 하고요. 낮에도 하더군요. 여러분들은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보는 걸 좋아하세요? 네, 뭐 다 다르실 텐데요. 저는 운동을 못하는 편이라서 주로 보는 걸 좋아합니다. 틈틈이 인터넷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뭐 골 장면이나 경기 소식을 접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선수가 누굽니까? 네, 손흥민 선수죠. 뭐 그 전에는 누구예요? 캡틴 박지성 선수죠. 또 그 이전에 또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천재라고 불렸던 박주영 선수가 있었어요. 박주영 선수가 골을 넣을 때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참 잘 알려진 모습입니다. 네. 또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유도의 김재범 선수도 결승전에서 이제 상대방을 이긴 다음에 매트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주여 하는 모습이 방송을 탔는데요. 이 모습 가지고 참 말이 많았어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선수를 소개해드리자면 미국 풋볼팀의 이제 쿼터백 선수였던 티보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쿼터백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미식축구에서 이제 패스를 하는 팀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선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티보라는 선수가 햇빛의 어떤 그 반사를 막기 위해서 눈 밑에다가 검은색 칠을 해요. 이 아이패치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써있죠. 네, 적고 경기를 할 정도로 자기 신앙 고백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터치다운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골을 넣을 때마다 한쪽 무릎을 바닥에 꿇고 기도하는 그런 세리머니를 했었어요. 이렇게 신앙 고백에 있어서 적극적이었던 티보가 프로 풋볼에서는 통하기 어려운 실력으로 몇 게임을 역전승을 이끕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단점이 공을 들고 뛰어서 점수를 낼 수는 있는데 패스 능력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프로 무대에서는 통하지 않는 그런 실력이다라고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역전승을 하면서 몇 게임을 승리로 이끄니까 아주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 세리머니가 좀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숙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가 승승장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기도 세리머니에 열광을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의 기도 세리머니가 십자군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십자군의 오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 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튼 이 티보가 하는 기도 세리머니의 독특한 포즈는 티보잉이라는 고유 명사가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좋은 뜻으로 또 빈정되는 뜻으로 그것을 흉내낸 사람들이 생길 정도였어요. 재미있는 것은 또 감동적인 것은 또 있는데요. 결승전에서 이 티보가 전문가들이 약하다고 이렇게 말했던 패스로 골을 넣습니다. 역전승을 거둬요. 티보가 이날 기록한 10개의 패스 총 길이가
316야드예요. 패스 한 개의 길이가 31.6야드입니다. 그리고 그날 조사 결과 이날 시청률이 몇 프로겠어요? 31.6%.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승전에서 승리하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글,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에 1억 2천 번이 검색이 됐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경기를 보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티보를 비판한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이는 수단이라면 그것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보험 말고요. 그런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런 신의 힘을 끌어들여서 자기 적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한 무당, 용한 점쟁이를 찾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자기한테 와서 도움 청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가리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믿는 잡신은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따지지 않아요. 강한 자가 무조건 이기는 것이 그런 잡신들의 세계인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분별 없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절대 진리의 하나님이고 절대 정의의 하나님이고 절대 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한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무조건 내 편 들어주십시오. 내가 옳든지 말든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더 세게 기도해서 이기리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원론적으로 기독교에는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를 말하자면 불행하게도 기독교에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섬기는 잡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런 잡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굉장한 모독인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심하게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운동선수나 배우들이 하는 그런 기도 세리머니 또 나와서 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그런 것들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그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은 참 위대한 행위입니다. 좋은 행위예요. 시합 전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잡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옳은 기도입니다. 성숙한 믿음이에요.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을 눈이 무서워서 또 부끄러워서 원래 잘 하던 식사 기도를 안 하던 사람들 수준에서 볼 때에는 수만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과시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개적인 신앙 고백은 언제나 절제되어야만 합니다. 과시하는 신앙 고백은 언제나 거부감을 일으켜요. 절제되어 있는 신앙 고백은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승리의 순간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 상대 선수를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뭐예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시합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의 편이시니 제게 힘주셔서 제 상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분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지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어떤 목사님이 대통령 링컨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각하와 북군의 편에 서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링컨이 그래요. 저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오직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감동적인 그런 일화이기에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오늘 방금 읽은 본문 후를 보시면, 뒤에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주 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해요. 아니,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한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수군거리니까 예수님께서 한술 더 뜨십니다.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살을 먹으라라는 말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는 말에 놀라느냐? 더 놀라운 말을 해줄까? 내 살뿐만 아니라 내 피를 먹어야, 내 피도 먹어야 너희가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헐 하겠죠? 살을 먹으라라는 그런 말은 듣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말이지만 더 나아가서 피를 먹어라라는 말도 더 큰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말입니다. 구약에 의하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짐승의 피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하물며 사람의 피를 마신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일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 말씀에 혼란을 겪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떠나간 이후에 제자들끼리 서로 수근수근합니다.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 때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참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분명한 사실이 하나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살은 인간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피는 우리 몸속에 흐르는 붉은 액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목숨과는 다르고 예수님 말씀에서의 죽음은 감시관이 판정 내리는 사망이 아닐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이 땅에서 한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질과 육신과 땅에 국한되어 있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계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이죠. 누구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냥 말로 좀 정의를 내리거나 정돈해서 말을 못할 뿐이지 다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기가 믿는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이유는요, 그들의 세계관과 예수님의 세계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그냥 죽고 사는 것이 전부인 세상이었어요. 그냥 물질로 되어 있는 세계만을 믿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더 초월하는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셨지만 신비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신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하고 그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죽고 사는 차원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십시오. 허무맹랑한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하늘에 어디 하늘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쉽게 단정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은 현대 과학도 증명해 줍니다. 잠깐 여러분들 말을 멈춰 보시고 아주 조용히 있어 보세요. 무슨 소리 들리세요? 갑자기 조용해졌죠? 근데 사실은 지구가 공전하면서 자전하면서 만들어내는 엄청난 소리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듣지 못할 뿐이에요. 듣지 못할 뿐이지만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들리는 것이고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낮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밤에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네, 별들이 보이죠. 텅 빈 하늘을 보면서 저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밤에 보시면은 좀 부끄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답게 빛나는 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은 사실 없는 별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별에서 비춰진 빛이 지금 우리 지구에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수백만 년, 또 수천 년 그렇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오는 동안에 소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밤에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조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진실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 보고 듣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관찰하면서
거기서 문득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분의 섭리에 놀라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신비로운 존재인지, 영적인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고 나의 세계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물질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일들과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세계관이 옳은 것이 아닐지, 내 세계관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불렀던 그 세상이 진실이라면 그 세상에 눈뜨고 그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손을 써야겠죠. 노력을 해야겠죠.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 세상, 하나님 나라에 접속하는 그런 일입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접속을 합니다. 가상 공간을 헤엄쳐 다닙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즐기고 보고 듣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접속을 해서 그 안에서 헤엄치고 그것을 느끼고 보고 듣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눈을 떠서 현실을 보게 된다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도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는데 기도하고 눈을 뜨면 그 현실이 축소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접속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주 오랫동안 깊은 기도를 하시죠. 왜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물론 죽음도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살고 죽는 차원을 넘어서셨어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있어서 조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적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는 있었지만 그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경비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공격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면서 만류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그러죠.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당장 천군 천사를 내 곁에 세워달라고 말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심각하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거쳐야 할 과정들을 미리 보시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기에 충분한 영적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뭘 주시옵소서, 저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은 결코 흔들릴 수 없이 굳세고 견고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후의 길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그 모든 모욕과 고난을 그대로 끌어안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을 초월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누가복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만이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용서하고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믿게 하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누군가 내 기도가 세서 너를 이겼다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인 중에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없으세요. 만약에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시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겠죠. 상처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더 강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제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시합을 앞두고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제 상대를 넘어뜨려 주시옵소서. 다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운동선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상대방과 싸워서 이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와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접속을 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 경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큰 시각으로 당면한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승패를 떠나서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마음을 쏟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고 패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것이고, 패했을 때에는 승자에게 축하해 주면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오직 당신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외에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접속하세요. 매일매일 충분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나라에 접속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십시오. 오직 물신, 오직 육신, 오직 목숨에만 묶여있는 우리의 좁다란 세계관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광활한 세계를 바라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육신의 눈을 감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세요. 그렇게 그 나라를 사모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여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눈을 뜨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런 옷자락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눈을 감고 그 옷자락에 주목해 보세요. 잠깐 보여주셨지만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면, 그리고 우리 현실을 다시 바라보면 그 현실이 아주 다르게 보일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짓누르던 어떤 고통의 짐들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오직 성공과 번영으로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잔뜩 부풀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서는 차분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은은한 미소를 입에 띄고 얼굴에 머금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기도일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빙긋 웃으면서 답을 할 거예요. 영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어떻게 말로 전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삶으로 경험을 하고 또 삶으로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가신 주님, 하늘나라를 살아가신 주님, 이 땅에 갇힌, 이 세상에 갇힌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그 나라에 늘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견고한 걸음, 굳센 걸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